지난주에는 죄인 중에 죄인 세리를 주님이 어렵다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고 숫자에도 쳐지지 않는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귀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렘넌트 미션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 사역은 렘넌트 사역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렘넌트 사역 같아요. 정말 저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제일 어려움은 렘넌트가 제대로 이렇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제일 주 사역인데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쪽 부분이에요. 아마 제일 아쉽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성취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소문에 하나님은 작은 아이 하나라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혹시 이제 이게 뭡니까? 미혼모, 버려진 아이들, 이럴 수도 있죠. 시작이 어떻게 됐든. 그러나 한 아이의 출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생겼겠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영향 속에 태어나서 자란다. 이건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없이 태어난다. 이게 불행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돈도 있고 좋은 부모 사랑도 있고 좋은 시설도 있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절대적으로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는 요즘에 가는 곳마다 계속 기본 메시지를 합니다. 모든 다락방에 기본 메시지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저를 위해서. 어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수소 박사 땄다고 하는데요. 기본 메시지를 줬어요. 당신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당신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당신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한다. 첫째는 당신의 세상에서 살아날 아무리 열심과 노력해도 세상의 재앙을, 세상의 저주를 이길 능력이 없다. 증거는 뭐냐? 당신 마음속에 밥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다. 평생 밥 먹을 자신 있냐? 이 땅의 저주를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의 운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관에 들어갔던 그 경정이라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자살해버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요, 그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경정이면 다음에 총경입니다. 곧 경찰서장으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만 일을 해도 대단한데 청와대에서 일했다니까. 인맥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길은요, 탁 터진 길이었어요. 근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보장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재앙과 이 땅의 재앙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사탄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나가는 인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사망과 지옥 심판을 아무도 거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세 가지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100세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100세만 보장받아도 그런 대로 괜찮겠죠. 이게 우리부터도 그 심각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돈, 당장 어떤 명예, 당장의 어떤 권리, 좀 더 거기에 우리의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창세전부터 얘기했겠냐 이거예요.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몸에 빛을 가불하면서 이루신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해서 누가 1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교회 와도 우리 중직자는 누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신자가 봐도 이거 뭐 우리하고 비슷하네, 뭐 차라리 돈이 더 낫네.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중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예배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부터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세리가 의인을 너는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한 같이 이건 엄청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거기다가 파이프 하나 갖다 댄 거예요. 이건요. 인간의 의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랬던 결국은 그들은 사망이요. 그 대단한 바리새인들이요 40년 후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어요. 바리새인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자식도 다 죽었다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다니까. 그 재앙을 피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로마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11절을 내면 뭡니까? 멸망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바른 길을 살아가도 재앙을 막을 길이 없으면 무슨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밥을 먹고 하룻밤을 자도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이건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그럴까요? 방이 따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궐 같은 집을 짓고도요 하룻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복음과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지도 못한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영향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거다. 이게 저주의 시작이요. 유년 시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결국은 커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귀신 문화로 각인돼 가고 결국은 기성세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껍데기만 멋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큰 악이요. 힘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힘도 없어요.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자기 가정에서 가정 하나 망할 뿐이지. 근데 엘리트는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자기도 죽어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아시지 않습니까? 탈레반이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무장단체가요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생들 12살에서 16살짜리를 막 무차별총으로 도망가는 놈을 막 조준해 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귀신의 영을 받았거든요.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장이 없어서, 총알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자기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 자기 후대를 여지없이 멸망시키는. 이번에 세계 노벨상 평화상을 받은 두 사람이 있죠.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17살짜리요. 파키스탄이구나. 파키스탄 아이. 말랄라라고 하는 17살짜리. 14살 때 탈레반에 의해서 머리에 총을 맞았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학교를 가게 돼. 여자도 학교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탈레반이요. 무슬림은 여자를 학교를 안 보내요.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운전하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인가 사우디에서 그렇잖아요. 여자 한 사람이 변장을 하고 뭐 축구 시합인가 갔죠. 축구 시합에 갔다가 그냥 체포돼 버렸잖아요. 구경 갔다가. 여자는 구경도 못해. 밖에 나오려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남편의 동반을 해야 돼요. 여자가 나오려면. 왜 그런 일이에요? 그 여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그 자식도 문제가 와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의 손에서 자라가요. 성년이 되면 아빠의 손을 잡고 이제 세상에 나가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가니까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사상, 엄마의 사랑 다 그대로 가죠. 엄마의 꿈, 엄마의 비전, 엄마의 말, 엄마의 사상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 각인된다는데.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는 이 10달이 아이의 모든 걸 이미 결정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영아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태영아부는 있는데 태아가 없어서 문제지. 빈배가 있는데 다 빈배요. 내년부터는 우리 태영아부가 이제 없습니다. 배가 좀 어느 정도 차면 다시 이제 생기겠죠. 지금 다 빈배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태영아부를 일단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아이에게 복음을 집어넣는 것은요,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남들이 모르는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그것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보통 때는 의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낮에 있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 없을 때는요, 내 무의식을 따라해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가요? 그래야 평안해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언제 내게 들어왔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이 대중에 들어왔거나 내가 의식이 있기 이전에, 적어도 한 4살 이전에, 3살 이전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어떤 환경과 누구의 메시지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그려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려질 이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미리 자기 메시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 잘못된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요.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행동하고 앉았다니까. 그게 마귀가 준, 아담에게 줬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들어요. 그걸 뽑아낼 수, 어떻게 그걸 뽑아내서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다.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요, 목적이다. 그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심어줄 교사가 없고 그걸 심어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괜히 싫고 괜히 멀고. 우리나라 크리스천도 그러다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 난 싫어요. 오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문고리는 뭐냐? 어린아이요. 주제의 시작은 어린아이요. 그러나 주제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래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요. 하나님 나라로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의식 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흑암의 땅, 저주의 땅, 이 사망의 땅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뭐 통곡하고 뭐 눈물 짜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말은 이제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라 그 뜻입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요. 그래서 2번을 보면요. 순전하고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 나라냐? 천진하고 순전하고 때묻지 아니하는 순수하고 단순해서 그래요. 아이들 속에는요 어른들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꿈, 환타지가 있어요. 환타지. 볼롤로인가? 뽀로로. 우리 다교가 집에 오면 뽀로로. 왜 뽀로를 좋아하는 가만히 생각하면 환타지요, 환타지. 그래요. 짐승도 인격, 모든 물건을 인격으로 봐요. 환타지요.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환타지. 그게 사람들이 막 반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타지는 환타지인데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환타지가. 이젠 괴물이 등장하고 뭐 하나님 없는 환타지. 이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타지를 아이 속에 그 환타지를 깨버리면 안 돼요. 그 환타지가요. 아이들 속에 사실로 집어넣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걸 심어주라. 아이들이 꿈을 깨지 말게 하라. 그 꿈 속에서 그 꿈이 사실로 오게 만들어라. 철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환타지가 깨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환타지가 깨져서. 그게 철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공부 걱정하면 철들은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게 환타지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지없이 이 땅이 창세기 3장 저주받은 땅에 아이가 곤두박질 쳐버린 사실이 그게 철들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심어줘야 돼요.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또 왜 꿈꾼 거 있죠 여러분들. 환타지. 이걸요 복음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화 해줄 책임이 교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요. 그걸 아이들에게 사실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아이들로, 단순한 아이들로
여러분, 복음 진짜 알면 단순합니다. 복음 알면요, 잔머리 필요 없어요. 복음 알면요, 상처 필요 없어요. 복음 알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 알면 좀 무식해도 괜찮아요. 맞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 인간의 성공,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환타지요.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환타지 속에 열심과 노력과 꿈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환타지. 그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출애굽의 2세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환타지가 돼야 돼요. 젖과 꿀이 오르는 땅이 그의 환타지가 돼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환타지로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날 돌아가는 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내가 돌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준비할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환타지, 그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게 미션 아닙니까? 그게 부르심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이들을 꿈에서 깨지 말게 하라. 아이들에게 상처를 두지 마라. 아이들에게 이 땅의 재앙을 알고 뛰어넘게 만들어버리라. 문제를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아이로 만들어주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이고 부모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제는 17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제 어른에게 주는 말이요, 16절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메시지고 17절은 어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33년의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요, 그분은 이 땅에 미련이 없었어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돌아갈 것,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다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얼마나 대단한 환타지입니까?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환경을 넘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빠지면 큰일 나요. 창세기 3장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빠지지 마세요. 지식이 없다고 빠지지 마세요. 배경이 없다고 빠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밑받침이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괜찮아요. 창세기 3장에 빠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행편없는 사람인지 더 잘 아십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허술한지 더 잘 알아요. 이게 장로님들이 더 기도로 저를 도와요. 제가 완전한 자 같으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평안하시겠어요. 근데 저는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말씀대로 살자.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다.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미 다 하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예비했느니라. 뭐 끝나면 그거 끝난 거 아니겠어요? 담대하라, 밟아라 그랬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게 나에게 주었노니, 뭐 밟으면 되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허물 갖고 실수 받아도요. 내가 보니까 다윗도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허점투성이요. 다윗도요. 따라다니는 600명의 군사가 이거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시험 들 때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또 정신 차려 다윗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니니까 넘어짐을 통해 또 일어나고, 또 실수에 또 넘어 또 세워지고. 다윗도 그러더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 번째를 보면 우리들의 렘넌트의 미션, 그게 뭘까? 세 가지요. 이제부터 젊은 부부에게는요, 부부에게 준 미션이요, 젊은 부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원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 꿈을 가져라, 환타지를 가져라. 젊은 부부가 그래야 돼요. 철들지 마세요. 제발 철들지 마세요. 그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아이가 하고 엄마 돈 걱정하고 막 그러면요, 이미 저주에 빠진 아이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벌써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자식에게요 막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아이 자식을 보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나쁜 얘기는 아닌데 이게 공부 잘해, 그렇게 공부 잘해라 가지고는요 아이가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요, 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면요, 이건 미션이요. 너 그래가지고 밥 먹겠냐? 이건요 무서운 짐이요, 무서운 저주요. 그렇게 말을 안 했어도요, 부모가 걱정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이 아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앉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알아요. 아이는 알아요. 왜 부모가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 우리 집에 머슴도 있었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요, 조그만한 지게를 갖다 내 방에다 놓고 참 말도 안 되네. 공부 안 하려면 이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는 뭐예요? 공부 안 하려면 이거 지게 지고 머슴 따라가 산에 나무 해와라. 그게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나무 지게도 싫은 거예요. 도죽을 마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참, 나무 따라가잖아. 지게 지고 따라가면 따라가봤어. 따라가 보니까 뭐 합니까? 이라. 그럼 입에다 침 팍 뱉어요. 난 그때 몰랐어요. 커서 어느 날 그 장면이 딱 생각나는데,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었나. 나중에 고향 가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고. 그녀 얼마나 무시했겠어. 얼마나 멸시했겠어.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야. 싫다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따라갈까 봐. 갖다 사이다 버릴까 봐. 우리가요, 젊은 부부가 절대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잊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이 미션이 자녀에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이미 아이들에게는요 정복 DNA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죠. 겨자씨 DNA, 누룩 DNA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라. 그걸 집어넣어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바꿔라. 공부 못할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러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되지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염려하지 마라. 마노아와 삼손
삼손을 임신할 때 마누아가요 막 쫓아갔어요. 네가 이제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마누아 부인에게 계시가 천사가 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내게 얘기해라. 마누아가 기다렸다가 쫓아가니까 딱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물어본 거라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 아이를 나신으로 키워라. 포도주에도 대지 마라. 말게 하라. 머리에 삭도로 대지 마라. 나신으로 키워라. 그게 삼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허점 많은 삼손입니까? 얼마나 문제 많은 사손입니까? 그래도 사사요. 그래도 블레셋은 그 손에 벌벌 떨었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삼손만큼만 키워놔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생을 걸어버린 건데. 요게벳과 아므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그때 아이는 남자를 죽일 때였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실수했겠냐? 하나님이 애굽 바로 하나 못 이겼겠냐? 그게 이 젊은 부부의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안에 줬지 않겠냐? 하나님이 실수해서 줬겠냐? 그러니까 아이를 아주 그냥 왕국에다 집어넣을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발상입니까? 이게 젊은 부부요. 굴하지 않은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아이를 정말 출애굽을 역사할까? 그렇다면 왕국으로 보내버리자. 참 어떻게 그런 역발상에 놀라운 일이 나버립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실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왕국이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왕자로 키워버리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쫓겨나도 괜찮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살았어도 괜찮았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왕궁이 40년 동안 애굽을 알고 애굽 문화를 알고 애굽의 언어를 알고 왕이 누군지를 아는 그것이 필요하죠. 또 광야 40년을 하려니까 그 광야를 너무 잘 알아야죠. 안 그러겠어요? 출애굽 시키려니까 광야를 알아야 되고 광야 생활을 할 줄 알으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다. 버릴 것 하나도 없다. 실패, 실수, 연약함 그것도 다 축복이다. 복음 안에 있으면 믿습니까? 그게 요게벳과 아므람의 신앙이에요. 어릴 때 젖먹이면서 그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은 너와 함께 하시다. 부모는 떠나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의 재앙과 저주가 너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젖뜨기 전에 갖다 완전히 마스터시켜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젊은 부부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부모의 청소년은 어떡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 시대 살릴 계획을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대에 뭘 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갈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걸 넘어가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넘어가라. 그걸 넘어가라. 얼마나 놀라니까. 3장은 뭡니까? 마귀의 계기 아닙니까? 6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11장은 뭡니까? 인간의 의 그거 아닙니까? 그걸 뛰어넘어라 이거야. 그걸 뛰어넘는 아이로 만들어라. 메시지,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게 청소년 메시지예요. 우리 청소년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붙잡혀 버려야 돼요.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 다윗, 엘리사, 사무엘, 에스더, 디모데는요 막 가정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훌륭한 부모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미션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청년들의 할리요. 이 응답을 누릴 때 어떤 사건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느 날 총리로,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어느 날 골리앗 앞에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근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전도자가 찾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돌을 맞아가면서 디모데 살려낸 거예요. 그게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성세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문화가 돼버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뭔 말이요?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무섭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돼지머리 생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몰라요. 진짜 대단해요. 이미 대한민국은요 귀신이 장악했어요. 했다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사법연수원 내가 교수실에 갔다가 내가 충격받았다니. 사법연수원 교수가 뭐 56명인가 돼요. 거기에 그게 있더라니까. 방 안에 교수 딱 있다가 딱 반환 보니까 뭐 수련관데 이건 또 뭐야? 내가 문을 열어봤지. 이게 거기서 단월드가 거기서 이 사람들 기운동 시키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거기 출입하는 교수들 이름이 다 출입하는 이름 써놓으라고 다 써놨어. 얼마나 지능적인지요. 그럼 여기만 있냐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다 있대요. 전국적인 모든 검찰청, 모든 법원에는 다 있답니다. 벌써 다 들어간 거예요. 기운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구나. 그들은 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만, 판사 중에 이마 정신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전 종구처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 명단 받아가지고, 근데 얘기도 안 해주죠. 그런 사람만 개인 보시. 잘 얘기해서 그 사람 리스트 받아가지고 교수를 들여가지고 계속 복음 주고, 다른 또 몇 사람은 다른 번대로 가고. 우리가 기성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중직자가 될 청년, 기성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거요.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라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게 우상의 땅이에요. 그게 우상의 땅이에요. 우리는 마치 복음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의 축복. 우리 어른들이요 이 언약을 붙들고 계속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발판이 됐잖아요. 우리가 똑똑했더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만 했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다는 사실은요 그냥 불렀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시겠다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가 다 이루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말씀했거든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세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게 물어봤다잖아요. 뉴스에 나오더구만. 어느 것이 진짜 세 방향입니까? 그랬더니 5가지 기초를 세워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요? 전도 선교에다가 올인해버리라. 세 번째는 뭐요? 제자를 만들어라. 아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다른 많은 메시지, 화려한 메시지 필요 없어요. 요점 잡으면 돼요. 5가지. 5가지가 뭐요? 다락방, 말씀운동이요,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사님이 수서 박사 두 사람을 갑자기 불러왔는데, 목사님 내가 누굴 데려오니까 빨리 교회로 오세요. 그냥 막 교회로 쫓아와. 이거 하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주라 이게. 복음 주라. 그렇죠. 네. 세 놓고 내가 기본 메시지 줬다니까. 막 자기들 막 벌써 막 이 수소 정보 기능이 막 벌써 왔다 갔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이 수소만 전문으로 하는 세 분야 사람이 모였으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는 지식 막 갖다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저 틈을 잠깐만, 참 중요한 얘기 하시네.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어요. 내가 5분만 시간 달라. 5분 메시지 딱 줬죠. 야분이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예. 또 만난 자 명함 받고, 한 분은 이제 오늘 교회 나오기로 하고. 전도, 그게 다요. 그게 모든 거예요. 그 영혼에 당신이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자요, 영원히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요, 영원히 이 땅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자다. 이제부터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면 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렇게 주니까 이분이 막 기분이 좋아 갔다니까. 그럼 됐죠 뭐. 이 옆에 있는 김지사, 맞아, 이 말은 내가 증인이야. 딱 그럼 딱 인척버려 끝나버리지 뭐. 안 그러겠어요? 네. 이제부터 이제 일심전심시소.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해답이요, 최고의 응답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세상 것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타지, 사도행전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주시고 남은 인생 가장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렘넌트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